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반을 할 때 그들이 패망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무리 택함 받은 자라도 불신앙과 불신과 타락을 거듭하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을 거듭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됐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때는 이제 남유다가 거의 망해가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런데 망해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자녀가 잘못할 때, 잘할 때 또 칭찬하죠. 그리고 훌륭하다고 박수 쳐주고 그러죠. 그런데 반대로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꾸중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너 다시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반성하게 하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하신 그게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잘못을 하잖아요. 잘못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랑 형이랑 동생이랑 이렇게 딱 불러서 무릎을 꿇고 반성을 하라고 그래요. 반성하거라. 그러면 뭐 하냐면 딱 반성하는 형식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딱 그렇게 말을 하면 아버지가 다음부터 잘해. 그러면 우리가 네.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잘못했다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걸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서는 잘못한 척하고 표정도 좀 엄숙하게 하고 그러고는 방문 딱 나올 때는 우리끼리 키득키득하고 사실은 우리 반성한 것도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시지 않나. 아버지 앞에서 제가 항상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도 한 번만이고 오늘 또 한 번만이에요. 그리고 내일 또 한 번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제 잘못한 거, 그제 잘못한 거, 작년에 잘못한 거 다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한 것을 어제의 죄, 그제의 죄, 작년의 죄 다 쌓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은 야, 너 체면이 얼굴이 참 두껍다. 너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죄가 지금 몇 개인지 아냐? 그런다고 해봐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잊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처음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타락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 세속화되어 있는 이 유다 택한 백성들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통로가 뭐냐?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 하늘에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통로는 어떻게 하냐?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거기 27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멀리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우주 끝에서 망원경으로 어떻게 저놈들 잘하나 하고 감시하는 CCTV 켜놓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이걸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타락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도 패망하는 나라 가운데 불순종한 나라 가운데 악해진 나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세속화된 그 가운데에서 이 길은 죽음의 길이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다시 돌이켜야 돼요 이 나라는 곧 망할 거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런 말을 해봐요 얼마나 비난하고 돌 던지고 난리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아까도 찬송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그 말이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지지를 하든 그렇지 않든 비난을 하든 뭐하든 욕을 하든 뭐하든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말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진정 하나님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기 원하고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하여 일하셔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하여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고 자연을 다스리게 하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착각 가운데 빠졌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나만 사랑한다. 이건 왜곡된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과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음성을 듣는 교회 그 안에서 용기를 얻고 바로 내 말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분을 표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성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바울도 그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라는 말과 임마누엘은 같은 말이라고 봐도 됩니다. 곧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나와 어깨동무를 하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신다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깨닫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말씀하는 선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만의 신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의 어떤 신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마치 와이파이가 여기서는 와이파이가 터지잖아요. 근데 좀 멀리 가면 저 밭에 가면 와이파이 안 터지잖아요. 그렇듯이 그 영향력이 성도 안에만 교회 안에서만 어디 우리 뭐 순 안에서만 믿음의 가정 안에서만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치고 안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만 있고 저 밖에 나가면 아무 힘이 없고 또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어디 저 외국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달나라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때 단기 선교 오래전이죠. 오래전 대학 그 단기 선교를 처음 간 곳이 필리핀이었어요. 필리핀 한 달간 가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아주 신선하게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제 그 막 습하고 덥고 그런 날씨였어요. 여름에. 그래서 필리핀에 딱 저녁에 한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스 호스텔에 들어가서 숙소를 들어갔는데 아침에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제 아마 따갈로그로 막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의 그런 이야기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밖에 나와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해가 뜬 거예요. 해가. 한국에서 뜨던 해가 필리핀에도 똑같이 뜨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너무 신선했어요. 아, 여기도 해가 뜨는구나. 무슨 말일까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한국에 있어도 필리핀에 있어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4절에 보면 27장 4절에 보면 이제 멍에를 메고 줄을 메고 멍에라는 건 뭐예요? 이제 소가 일을 할 때 이제 매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게 하고 그걸 준비하게 하는데 그것을 또 전해줘라. 누구한테? 에돔 왕한테 전해주고 모압 왕한테 전해주고 암몬 왕한테 전해주고 두로 왕한테 전해주고 시돈 왕한테 전해주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유다 백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주변 나라들한테 똑같이 그 메시지를 전파하라.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단지 이스라엘한테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 열방 가운데 다른 나라한테도 선포해요. 애굽에서도 출애굽할 때 바로한테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이제 그 10번째 재앙이 쏟아질 때 아니면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그 말을 듣고 이집트 사람이 양을 잡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그마한 믿음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다니까요. 살았어요. 곧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이 없다. 문화의 장벽이 없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있는 신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오늘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오늘 또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우스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그 하나님 보기를 너무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웃으심으로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어떤 보물도 원치 않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할 때 야구 이렇게 타자가 그 방망이로 치는 연습, 이걸 이제 그 배팅 연습을 하죠. 타격 연습을 해요. 투수는 이제 이게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하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코치가 딱 보고 있다가 그 선수를 보고 자세가 좀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코치가 딱 보고 야, 이 자세를 이렇게 조금 고쳐보자. 근데 그게 더 어색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 정돈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기량으로 나와요. 좋은 결과가 나와요. 곧 이제 코치의 한마디, 코치가 이렇게 바꿔주고 도와주고 그걸로 인하여서 결국은 좋은 선수로 바뀌는 거예요. 잘못된 폼으로, 잘못된 자세로, 잘못된 습관으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결국 좌절해요. 그러나 코치가 고쳐주면 새로운 폼으로, 새로운 자세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면,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결국은 허무와 허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코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코치하시고 그 다스림에 매일매일 우리는 어떠냐? 자세를 교정하는 거예요. 태도를 교정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결과, 좋은 결과, 은혜의 결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하고 나에게 예배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 중의 복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늘 그러한 성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임마누엘 하는 성도, 그리고 나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가정이 되도록 헌신하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순결해지며 거룩해지며 용기 있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와 위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수고와 또한 애씀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가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며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또한 선포의 통로가 되기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